4장. 마가복음 4장 35절 하나 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배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있었다. 4장 35절부터 5장까지 7142페이지 교재 보시면 표적으로 신분을 가르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쪽 가로 1번을 보시면 죄 사하는 신분을 가르쳐주는 내용이었죠. 맞은가요? 네. 죄송합니다. 예. 왜? 예. 4장 1절로 34절까지가 비유로서 신분을 가르쳐 준 내용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당신이 통치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통치자의 신분에 의해 이제 그리스도가 성취된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인데, 여기서는 이제 1절로 34절은 신분으로, 35절로부터 5장까지는 표적으로 증거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35절로 41절은 바람과 바다를 명해서 복종시키죠.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천지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하나님께서 첫 아담에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해서 그 만물의 통치권을 다 상실해 버렸죠. 도리어 이제 피조물인 뱀에게 복종하는 처절한 신세가 되어버렸고요.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로 만물과 모든 것을 다스리는 통치 가운데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이 말 한마디에 그냥 잠잠해버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이 바로 둘째 아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통치권을 지니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첫 아담에게 세 번째로 언약하신 만물을 다스리라 하신 그 언약의 성취자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거기 42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일찍이 거기 나왔죠.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갈라지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게 하셨고 엘리야나 엘리사를 통해 요단물이 갈라지게 그렇게 섭리하신 일이 있고,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치셨다는 표적을 행하신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모두가 다 그리스도가 행하실 하나의 예표적 사건이었죠. 근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담에게 언약하신 만물의 통치권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잘 보여주는 내용인데, 앞서 바로 그 엘리야나 또는 모세를 통해서 바다가 갈라지죠. 바다가. 그리고 엘리야도 물이 갈라졌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피조물을 복종시키는 이런 내용, 이런 걸 보면요, 모든 만물이 우리만 이렇게 귀가 달린 게 아니라
모든 만물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어 놓으셨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원예업자들이 그 하우스 안에다가 아름다운 음악을 틀어주면 꽃들이 더 훨씬 잘 자라는 것을 봤다. 그런 걸 보면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는 피조물이 없고, 또 모든 만물이 주의 영광을 찬양한다고 그랬죠. 우리 인간만 입이 있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이제 만물의 지배자인 인간이 빨리 회복되기를 만물이 학수고대한다고 사도 바울이 그런 말도 했죠.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과 바다를 명해서 복종시킴으로 예수님이 통치자의 신분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요. 5장 1절로 20절에 보면 귀신을 복종케 하는 표적으로 천국의 주인됨을 계시해 주는 내용이 1절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귀신을 복종케 한다. 예, 귀신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에게 통치당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마귀하고 예수님과 마귀 사이에서 항상 이 두 사이는 대립관계, 그렇게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마귀가 충분히 방해를 놓을 수 있다. 또 마귀가 하려고 하는 일에 예수님도 또 방해할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과 마귀는 항상 대립할 수 있다고. 그래서 어떤 때 잘못해가지고 예수님이 잘못하면 마귀에게 지고, 예수님이 잘하면 마귀가 지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해도 마귀가 너무너무 반대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인간에게 엄청난 복을 주려고 했는데 마귀가 와서 방해를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다 실패로 돌아갔다. 그래서 신학에서 공공연하게 첫 창조는 실패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는 실패했다.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분이라면 나도 하나님 믿고 살기가 불안하죠. 또 실패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충분히 예수님이 마귀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40일 금식 하셨을 때 처음 예수님, 그때에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쌀 때 다 물리쳐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부 물리쳤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사단을 갖다가, 이 마귀나 사단이요 같은 말인데, 사단을 하나님께서 부리잖아요.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귀와 예수님은 이 대립관계가 아니에요. 대립관계가 아니라 주종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다. 예수님과 마귀는 주인과 종의 관계다. 예수님은 항상 마귀를 복종시키고 마귀를 부릴 수 있는 그런 주종관계라는 거. 이거 너무도 싫거든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거. 이걸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마귀는 대립관계에 있습니까? 주종관계에 있습니까? 요즘 뭐 마귀 쫓아내다가 막 난리를 치는 사람들은 대립관계에 있다고 해요. 예수님의 일을 마귀가 계속 방해하고 있다고. 그러나 우리는 주인과 종의 관계죠. 그래서 마귀는 악한 날에 하나님이 적당하게 쓰시려고 지어놓은 존재죠.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시려. 악한 날이 어느 때입니까? 이게 악한 날 아니에요? 어둡고 악한 날, 마귀를 하나님이 적당하게 쓰시려고 지어놓은 자라는 것, 우리들이 성경 잠언서에 나오죠. 거기 1절에 보면 5장 1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이르러 배에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1절로 10절에 보면 이쪽 넘어서 45페이지 1절로 10절 거기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는 더러운 귀신에게 꾸짖어 나오라고 명하죠. 이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봐요. 귀신이. 그러니까 같은 이 귀신은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보다는 도리어 귀신이 차원이 높죠. 영물이니까. 우리 인간은 타락해서 결국 육체가 된 거고 마귀는 영물이니까 우리 육체가 된 인간보다는 모든 면에서 우월하단 말입니다. 지금은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천사도 우리보다 못하게 하나님이 지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보다 천사가 우월하잖아요.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천사를 부리게 되죠. 이제 우리가 이제 거듭나고 중생해서 그다음 부활하게 되면 천사보다 우리가 훨씬 천사는 우리들이 부리는 종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 마귀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11절로부터 20절에 보면 넘어가서 46페이지 보면 더러운 군대 귀신을 돼지에게로 들어가 바다에서 몰사하게 하시는 그런 표적으로 예수님께서 통치 능력을 지니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분임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귀신도 예수님에게 복종하고요. 그렇죠? 나가라 하니까 이 군대 마귀야. 그러니까 군대들이 죽은 귀신들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이제 거사라 귀신 들린 사람을 괴롭힌 거죠. 근데 그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니까 괴롭지 않아요, 귀신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군대 귀신을 향해서 나오라고. 그냥 나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돼지떼들이 있는데, 돼지를 먹이는 그 돼지떼들이 있는데, 그 돼지떼기로 군대 귀신이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귀신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통치 능력을 지니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 따라서 귀신들이 다 돼지에게로 들어가니까 돼지들이 전부 낭떠러지에 가서 전부 빠져서 바닷속에 들어가 죽는단 말입니다. 그 참 귀신 묘하죠. 우리 마을에 나 어렸을 때 보면 일본에서 살다가 온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딸이 하나고 아들이 둘인데 아들 둘에 딸 하나인데 큰아들이 귀신이 들렸어요. 미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둘째 형님의 친구뻘이었는데 둘째 형님이 그를 계속 이제 같이 생활해주면서 이렇게 데려다가 친구해주면서 신앙으로 인도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좋아지는데 놀랍게 그 큰아들이 귀신이 나가서 깨끗해지니까 둘째 아들이 갑자기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집에서 뭐 푸닥거리를 하고 해도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는데 또 둘째 아들 역시도 자꾸 이제 또 교회가 가까우니까 교회에 가지고 데리고 와서 찬송도 하고 같이 이제 놀아도 주고 같이 이제 발작을 하면 못하게 이제 경계도 해주고 성경도 읽어주고 그러면서 한동안 지나니까 둘째 아들이 또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놀랍게 딸 안으로 들어가요. 딸이 미쳐버렸어요. 그러더만 어느 날 딸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한참 나가면 금강이 있거든요. 금강이 있는데 금강가 뻘밭에다가 딸이 신발을 딱 벗어놓고 강 속에 빠져 죽어버렸어요.
그게 이제 귀신들이 하는 짓인데, 나 여기 이 얘기할 때마다 그 생각이 자꾸 나요. 아, 정말 귀신은 참 고약하구나.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딸 잃고, 나중에는 그 아들들 시원찮더라고요. 계속해서. 그런데, 저런 악귀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한다. 우리 인간 별것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면 그냥 귀신에 맡기면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항상 제가 늘 이제 좀 경성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짐승이 돼가지고 짐승처럼 살았잖아요. 이 충명을 거둬가 버리니까. 인간 별거 아니거든요. 잘난 척하고 살 존재가 못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총명만 잠시 걷어가 버려도 그냥 짐승처럼 살고 기억력도 사라지고 바보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인데도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너무 거들먹대고 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조금 평탄하면, 조금 마음이 편안하고 평탄하면 딴짓거리 생각나죠? 자꾸 딴짓거리 생각나요.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이게 우리 인간, 여러분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자꾸 이거 보링을 하는 거죠. 뇌를 보링하고 이걸 자꾸 깨끗이 세척을 하고 말씀으로 우리 뇌파를 정렬을 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뇌가 막 흐트러지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면, 기억나고 생각나면 뇌파가 딱 정렬을 하잖아요. 마치 운동장에 학생들이 막 제멋대로 뛰어돌아다니다가, 시끌장난이 뛰어돌아다니다가 종소리가 땡땡, 아침 조회 시간 종소리가 나면 막 쫙 모여서 반별로 딱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렇게 했잖아요. 얼마나 조용하고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그러듯이 우리 그냥 만판 놔두면요, 요즘에 이제 뭐 가끔 병원에 좀 가보느라고 시내를 나가보면, 와, 이런 데서 사람들이 제정신 가지고 살겠나? 제정신 가지고 살 수 없는 세상에 가만히 보니까 그냥 얼마나 복잡하고 사람들이 버쩍버쩍하고 여기저기 막. 그러니까 제정신을 차릴 길이 없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허틀어지는 거예요. 막 시끄럽고 막 복잡해지고 뇌가 이제 막 복잡해지는 거죠. 그걸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는 이게 정렬이 안 되잖아요. 깔끔하게. 이게 정렬이 돼야 뇌가 편안해지고, 뇌가 편안해야 마음이 편안한 법인데, 뭐 귀신 들어간다는 게 바로 그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심령 속에 귀신이 딱 들어오면 우리 뇌를 흐트러 놓으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농도차예요. 벌써 말씀 멀기 시작해서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벌써 가는 거예요. 그건. 일단 사단의 노예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막 나중에 극심해지면 이제 막 괴로워하고 막 몸부림치고 이제 그러다가 휘덕 돌고 그러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 들린 자를 나오게도 하고 짐승 안에 들어가게도 하고, 이걸 사람이 한다고 지금 주책 들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도 있어요. 귀신을 자기 마음대로 넣을 수도 있고 나오게 할 수도 있다고 장담하는 목사가 지금 수만 명을 모여놓고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뭐 감기만 걸려도 귀신 들렸다고 하고, 위장이 좀 소화만 잘하는데도 전부 귀신으로 붑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가 다 귀신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인산인해를 이루고 부흥이 됐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귀신을 마음대로 들어가고 나가게 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죠. 통치 능력을 지니고 있는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그런 능력을 정말 가지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그냥 빨리 이명박 대통령 국방부 장관으로 하든가 군대 총사령관을 세워놓든가, 그리고 모든 무기 복잡하게 군대들 괴롭힐 거 없잖아요.
그냥 만약에 나타나면, 만약에 북한에 쳐들어오면 저 귀신들, 저 군대 마귀들아, 저 북한 군대에게 들어가서 서해 바다에 다 잠입하도록 해라. 그냥 다 재물에다 들어가 죽어버릴 거 아닙니까? 엉터리 같은 소리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다 쏘가가지고. 그 다음 21절로 34절에 보면 혈루증을 낫게 하는 표적으로 천국의 주인됨을 기시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혈루증이 이게 도저히 낫지 않는 계속 피가 흐르는 그런 병인데, 불치병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런 병이 이제 낫는 그런 표적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보세요.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고, 귀신도 지배하고, 그 다음 질병도, 병마라고 그러죠. 병마도 다 지배해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가 통치자의 주권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21절로 24절 48페이지에 보면 21절로 24절 예수께서 죽게 된 어린 딸을 살려달라고 회당장이 엎드려 간청함을 받으시고 함께 가심으로 이제 병 고치려고 어린 딸이 지금 죽게 됐다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려고 그러니까 그 회당장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딸이 병들어 죽게 되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예수께 겸손히 엎드려 죽게 된 어린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한 거죠. 그때 이제 25절로 34절 밑에 보면 줄 바꾼데 예수께서 혈루증을 앓는 여자의 믿음대로 병에서 노임을 받아서 건강하게 하심으로 예수가 주권자, 통치자가 되고 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해 줬다. 거기 이쪽에 보면 49페이지에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가는 도중이었어요. 가는 도중인데 그 두 번째 줄 뒷부분에 나오죠. 그러던 중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예수의 옷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여자는 예수의 옷을 이제 만진 거죠.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여기서 구원 얻는다는 말은 병이 낫는다는 뜻입니다. 구원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옷에다가 손을 댔는데 소문에 의한 여자의 신앙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고 피가 흐르는 그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바로 느끼게 됐죠. 이렇게 표적이란 며칠, 몇 달 지나서 이렇게 낫는 게 아니고 즉석에서 효과가 있죠. 즉석에서 깨끗하게. 그래서 표적과 은사는 다르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한다. 신유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준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도 예를 들어 그 은사는 지금도 있죠. 특히 이제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 항상 기도 생활을 늘 하면서 정말 그 영혼이 맑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특수하게 신유의 은사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은사를 받으신 권사님들이 신방하면서 어려움 겪는 그런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 이제 병이 점진적으로 나아갈 수가 있죠. 점차적으로. 한 달도 걸리고 두 달도 걸리고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낫는 그건 바로 신유의 은사고 예수님께서 명한 대로 즉석에서 낫는 것은 그건 표적적 능력이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25절로 34절 밑에 죄송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 줄바꾼 데 밑에 줄 바꿔서 두 번째 줄 중간에 보면 누가 내 옷을 손에 대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신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작용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몸에서 능력이 작용하는 것을, 이제 병이 나는 능력이 작용하는 것을 예수님이 느끼시고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물으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리의 행동에 대해 물으셨느냐고 여쭌 건데, 이에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보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해버렸습니다. 혈루증은 나아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예수께서 둘러보시는 순간 여자는 스스로 두려워하여 예수 앞에 엎드려 사실을 고백하고, 이에 예수께서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예수님께서 명했죠. 여기 네 믿음은 여자가 예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고 생각한 그걸 말하는데, 여기서 구원하였으니는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너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됐다. 헬라어의 구원이라는 말은 다양한 용어로 써요. 그러니까 전후문맥을 보아서 이것이 정말 병 나았다고 그러면 영혼이 구원 얻은 건가? 그건 아니에요. 표적의 대상이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혼까지 구원 얻었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10문둥이가 다 와서 다 고침받았잖아요. 근데 돌아온 사람은 한 명밖에는 안 돌아왔어요. 예수님께 와서. 다 고침받았는데. 그럼 10문둥이가 다 구원 얻은 건 아니잖아요. 표적의 대상이 됐다고 해서 꼭 영혼이 구원 얻은 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원 얻었다는 말을 병에서 노임받았다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바른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죽은 소녀를 살리는 표적으로 천국의 주인됨을 계시합니다. 35절로 34절, 43절. 예수님은 지금 죽은 소녀를 살리러 가시다가 지금 무리 중에 옷가를 만진 혈루증 환자가 고침을 받은 거거든요. 이 고침받고 이제 예수님이 가셨어요. 가서 35절,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혼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혼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자, 빨리 갔었으면 죽기 전에 갈 수도 있었잖아요. 그 전에 나사로도 그랬잖아요. 지금 죽게 됐다는데 예수님은 중간에 가시면서 머뭇거리고 딴 일 보시고 그러듯이 여기서도 회당장이 자기 딸이 죽게 돼서 지금 모시러 왔는데 예수님은 오시다가 혈루증 환자를 고치고 그에게 말씀도 하시면서 하다 보니까 벌써 그 딸은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걸 모르셨겠습니까? 가니까 울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왜 우느냐 이 말이에요. 딸이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잔다는 말은 다시 일어난다는 의미를 전제하는 말이거든요.
진짜 그 죽은 딸을 살렸잖아요. 사망도 지배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통치자로서 제일 먼저 바람, 자연이죠. 바람과 바다. 이건 자연입니다. 자연. 그 다음 귀신, 영계죠. 그 다음 질병, 이건 병마죠. 그 다음 죽은 자 재생, 살려낸 거죠. 재생. 이것은 생명이죠. 다 이걸 통치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예수님이 이 모든 자연도 통치하고 영계도 통치하고 병마도 통치하고 생명도 예수님이 마음대로 다스리시는 통치권을 지니고 있는 그리스도다. 이것이 바로 지금 5장 마지막 절까지에서 나온 내용의 핵심입니다. 맞죠? 안 맞아요? 그렇게 성경이 쉬워요. 그렇게 성경의 흐름, 논리적인 흐름 따라서 이해하면 어떻게 그렇게 짜스로 맞느냐 말이에요. 깔끔하게 깨끗하게 맞아요. 더 알 것도 없고 더 모를 것도 없잖아요. 다 한 거예요. 아하, 예수님은 자연도 영계도 병마도 생명도 다 통치하고 지배하는 그런 통치자 그리스도로구나. 그런 신분을, 통치자의 신분을 이런 표적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왜? 첫 아담에게 만물을 다 통치하라고 주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통치권을 주어서 통치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모습을 또 한 번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권은 끝났네요. 준비하셨나 모르겠네요. 14권 보십시다. 지금까지 마가복음 1장에서 5장까지 배웠죠? 그걸 총정리한 것이 7153페이지 두 번째 문단 한 칸 떼서 놓은 곳 있죠? 마가복음 1장에서 5장까지 이 총 마무리 결론 삼아서 정리해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친절하게 노트를 해드렸습니까? 그냥 읽기만 하면 다 알도록 돼 있다니까요. 깨끗하게. 자, 거기 1장에서 5장까지가 결국은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본래 신분에 의해 성취함으로 증거하신 내용으로서 본래 신분.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이전에 본래 신분에 의해서 증거하는 건데, 우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에 의해서, 그 다음 속죄주의 신분에 의해서, 그 다음 통치자의 신분에 의해서, 지금 마지막 통치자 신분이죠. 아들, 속죄주, 통치자, 이런 신분에 의해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주는, 신분을 증거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구약의 근거 나왔고요. 그래서 그 다음 넘어가서 제2절 낮은 신분에 의한 성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1절은 본래 신분에 의한 성취죠. 본래 신분. 아까 확인한 대로 본래 신분. 하늘 보좌를 저버리시고 인간 땅 위에 오신 그 하늘에 계신 오시기 이전의 본래 신분, 본래의 신분, 그 신분으로 이 땅 위에 왔을 때 이것이 이제 낮은 신분,
인간 세상에 오신 그 낮은 신분, 낮은 신분에 대해서 성취하는데, 낮은 신분 가운데 이제 낮아진 신분, 이건 낮은 신분은 그 낮은 신분의 총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 다음 부분적으로는 낮아진 신분과 낮아질 신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수님이 말씀할 때는 낮아진 신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장차 예언하는 내용은 낮아질 신분이고, 그걸 토탈 낮은 신분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인 겁니다. 예수님의 낮은 신분 가운데는 예수님이 낮아진 신분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앞으로 또 낮아질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그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거기 보면 나오죠. 6장에서 8장 26절까지는 낮아진 신분에 의해서 성취하고, 8장 27절로 10장 45절까지는 낮아질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래서 이 둘을 토탈해서 낮은 신분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 것이다. 이게 결국 낮아진 신분과 앞으로 더 낮아질 신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10장 45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선 낮아진 신분에 의해서 성취하는 내용이 6장에서부터 8장 26절까지 나오는데, 우선 거기 잠깐 근거 조금 살펴보고요. 근거가 조금 많습니다. 이쪽 54페이지에 밑에서부터 첫 문단, 밑에서 한 12번째입니까? 11번째 줄 바꾼 데 보시면,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인 아담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도록 섭리하시고, 노아도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도록 섭리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가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기는 수치를 당하도록 섭리하셨고, 이스라엘 자손도 애굽으로 내려가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수치를 당하도록 섭리하셨다. 그 후 모세를 통해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 70년 동안 계속해서 수치를 당했죠. 이렇게 수치를 당하도록 섭리하셨는데, 그 후 사로잡혀가서 막 흩어져가지고 수치당하고 나서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예표인 다윗으로, 밑에 세 번째 줄입니다. 중간에 그리스도의 예표인 다윗으로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심을 노래하도록 섭리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한다고 예언하도록 섭리하시고,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로 멸시를 당했다고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죠. 그리고 이러한 섭리와 예언에 의한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세상에 보내어 낮은 신분에 의해 성취하도록 섭리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낮은 신분이 됐는가? 구약 성취하려고. 구약의 아담으로부터 계속 역대로 하나님이 계속 수치를 당하게 했죠. 예수님도 하나님과 본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고 천한 인간 땅에 오셔서 온갖 수치와 멸시를 예수님이 당하실 것. 그게 구약에 다 그게 예언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가서 수치를 당한 것도,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수치당한 것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수치당할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인 사건들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예언의 근거에서 바로 언약된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천한 몸으로 오시게 됐다. 낮아지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6장에서 8장 26절까지 낮아진 신분에 의한 첫 번째 1번, 낮아진 신분에 의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죠. 이미 낮아지셨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증거하는데, 내용 가운데 6장은 배척당하는 신분에 의해서 성취함으로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배척을 당해요. 특히 고향 땅에서 예수님이 쫓겨가잖아요. 배척을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 배척하는 사람들 당장 그냥 다 거꾸로 틀어버리고 당당하게 섰버리지 왜 이렇게 힘없이 비실비실 몰려다니나. 참 나도 그전에 성경을 몰랐을 때에는요, 참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력이, 이런 거 보면 능력이 대단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들에게 돼지 귀신을 몰든가 군대 귀신이 들어가든가 하게 해서 다 바다로 들어가서 죽어버리게 만들든가 그렇게 하시고서 당당하게 좀 서셔야 되는데 너무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고향에서 배척당할 때마다 당하는 걸 느낄 때 참 납득이 안 가죠. 그런데 배척당해야 되잖아요. 그러죠? 구약에 예언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배척당해서 수치를 당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척당하실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예언대로 군대들이 그 몽둥이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겟세마네 오잖아요. 오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랐죠. 그러니까 귀를 떨어지는 귀를 붙여주면서 칼 꽂아라. 칼로 쓰는 자 칼로 망한다. 야,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야. 지금이라도 내가 하늘에 12영이나 더 영을 불러가지고 이들을 다 진멸시켜버릴 수가 있다. 안 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그래서는 안 된다.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고 수치를 당해야 되고 멸시를 당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서 의문이 생겨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어디 가서 그거 하나 딱 풀면 쭉 풀리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안 풀리는 게 있죠. 이상하다. 정말 예수님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하겠는데 왜 그렇게 동네 사람들한테 쫓겨서 비실비실 대나. 의문을 가지고 이제 보면서 나중에 가다가 이제 그런 내용이 딱 하나 빌기지면 그냥 쫙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그 하나 풀리게 되면 이제 그 원리에 의해서 성경이 줄줄줄줄 풀려가니까 이것을 얼마나. 근데 이걸 모르면 얼마나 복잡해요. 금방 바람, 바다, 복종식, 귀신 내쫓고, 질병. 이건 또 죽은 자 살려내고. 이건 그렇게 하나님 능력이 있다는 얘기인가 보다.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 행했다는가 보다. 이거 다 거짓말이다. 요즘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이거 다 거짓말이다. 제자놈들이 저 선생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 지어낸 얘기다. 이거예요. 성경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왜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누가 그걸 자기네들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기껏해야 또 광신자들은 마치 병 고치고 귀신 내쫓는 것이 믿음 좋은 것처럼 주책들 부리고 있고. 기독교가 다 그 모양이 돼버린 거예요. 성경을 성경대로 모르니까. 자, 그러면 배척당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 7장에서 8장 26절은 버림당하는 신분에 의해 배척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이런 신분들을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보여줍니다. 알려주고. 자, 그 밑에서 네 번째 줄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언약하신 말씀에 신명기 28장에 나옵니다.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사로잡혀가 70년 동안 갈대아 땅에 흩어져 살 수밖에 없는 수치와 멸시를 당하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예표인 다윗 말하죠.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고 다윗 그 사울에게 쫓김을 받아가지고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가서 골리앗 처물리치고 아주 당당하게 개선장군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죽이려니까 쫓김받아가지고 정말 처절하게 정말 천대를 받고, 그러다가 또 왕위에 올랐어요. 왕위에 올랐는데 압살롬이 또 아들 압살롬이, 맞죠?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반역하고 지가 왕 되려고 막 군대를 데리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가만히 있다가는 죽잖아요. 그리고 아들하고 전쟁할 수도 없잖아요. 아들하고 전쟁하면 아들을 죽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궁을 버리고 예루살렘에 쫓겨나갑니다. 나가서 하니까 시므이 같은 별 볼 일도 없는 인간이 다윗을 이미 꺾어졌다. 너는 이빨 빠진 사자다 해가지고 다윗을 갖다가 천대하고 회방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모두가 다 예수님이 이렇게 낮은 신분으로 오실 것에 대한, 버림받고 천대받을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 사건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꼭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다윗은 오실 자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의 표상 아니에요. 모형. 그러니까 다윗이 당하는 모든 그런 일들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당하실 하나의 사건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었다. 그런 근거에 의해서 예수님이 저렇게 낮아지는 신분을 가지게 된 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근별을 항상 보시고요. 늘 제일 첫째, 이게 제목이 딱 나오면 배척당하신 신분으로 성취하고 6장 제목이 나오잖아요. 그럼 바로 첫 문단은 분해예요. 6장 전체를 딱 분해해 주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문단은 분해한 것에 대한 간단한 요약이에요. 6장 전체를 간단하게 요약한 거. 그리고 그 이하 문단은 근거예요. 어떤 근거에서 이런 사역을 했는가. 6장에 나타나는 내용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건가 하는 데 대한 근거를 표현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근거대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아나가면 아주 쉽게 잘 정리가 되죠. 자, 그럼 6장 보십시다. 6장 봤죠? 그럼 이쪽에 6장 1절로 29절 전반부예요. 57페이지 전반부에 보면 배척당한 사실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배척을 당하신 사실을 가르친다. 1절로 29절까지가 그 가운데 분해를 해보면 1절로 6절은 안식일에 고향 회당에서 가르치다가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죠. 고향 땅에서 가르치다가 배척을 당해요. 이걸 가르쳐서 이걸 보고 신학교에서 뭐라고 가르쳤냐면 목회학 교수가 여러분 이 다음 목사 안수 받고 절대 고향에 가서 목회하지 말라요. 고향에 가서 목회하면 배척당한다고 성경에 얘기되어 있으니까 고향에 가서 목회하지 말라. 그게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을 푸는 거죠. 왜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을 당했는가? 낮아진 신분, 본래의 신분으로 계시다가 이제 낮아진 신분으로 오신 예수님의 신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배척을 당하시는 건데, 그러면 내가 고향 땅 가서 배척당하면 내가 예수인가요? 그리스도인가요? 그 말도 아닌 얘기죠. 얼마나 고향에서 술 먹고 노름질해서는 배척을 당하겠습니까? 고향 땅에서도 제대로 잘 정말 착하게 자랐고 어른들에게 사랑받는 인물로 그렇게 컸다면 고향에서 왜 목표를 못해요? 할 수도 있죠. 말도 아닌 얘기예요. 그 다음 7절로 13절에 보면 배척당하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죠. 당신 배척당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어디 가서 이 다음 배척하든 발에 먼지 다 떨어버려라. 그리고 14절로부터 29절은 요한이 헤롯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당한 사실을 알려주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역시 이렇게 배척에 대한 내용들로 6장이 다 6장 1절로 29절까지 나오죠. 자, 그러면 거기 근거는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요. 넘어가서 1절로 6절 안식일에 고향 회당에서 가르치다가 배척당하는 내용인데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아갔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어디서 이런 정보를 얻었는가? 어디서 이런 걸 배웠는가? 그런 뜻이죠. 이 사람은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떻게 된 일이냐 도대체. 이 나사렛촌에서 이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요셉이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이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가 난 목수다. 예수님도 목수일을 했으니까.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실제로 이제 마리아가 낳은 형제들 동복동생이죠. 예수님은 물론 요셉의 씨가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이 고향 땅에서 이렇게 배척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구약시대죠.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에레미야도 그랬고 많은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배척을 당했어요. 이게 참 선지자로 오실 그리스도가 고향에서 배척받을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었죠. 선지자들이 배척당하는 것. 그러니까 신약을 모르면 구약 모른다니까요. 구약을 알아야 신약을 알고. 그러니까 구약은 구약만 알아가지고는 반쪽밖에는 모르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배척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걸 보면 예레미야가 참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했구나. 하나님 말씀 전파다가 고난당했구나.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고난을 당해도 정말 말씀대로 전하자. 이런 생각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할 말은 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가 그렇게 배척당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정말 오셔서 배척을 당하심으로 이루셨다. 예레미야가 배척당한 것의 사건을 통한 언약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대로 배척당하심으로 성취하셨다. 따라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증거를 우리는 확보하는 거죠. 구약의 언약대로 이루어진 것에 따라서. 그러니까 언약 성취를 근거하지 않은 언약 성취 방법을 대지 아니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다 빗나가는 해석입니다. 전부가 다 빗나가는 해석. 그냥 자기가 교훈 얻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첫 번째 목적이 돼야 된다. 자, 그 다음 이제 7절로 13절에 보면 배척당하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제자들을 권면하는 내용이 거기 소개됩니다. 우리 차 한 잔 들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